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말씀이 마친 후에는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4개의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았고, 이에 보좌 곁에 있던 4 생물의 명령에 의해 이 땅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4 천사를 보았습니다. 4 천사의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 활동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상징되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부속사적인 활동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흰 말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끊임없는 승리의 역사로서 만국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을 돕는 천사의 활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한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한 큰 전쟁을 일으킴으로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검은 말은 전 세계에 미칠 큰 기근의 심판이며, 네 번째 등장한 청황색 말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지구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나을 수 없는 불치의 전염병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음부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벌입니다. 이에 폐허가 된 그 땅에서는 짐승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며 사람을 공격하여 죽일 것입니다. 한편 4 생물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는 발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해 온갖 악한 일들과 시비와 방해와 탄압을 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흰말이 이기는 시대도 비록 복음은 확장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에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이지 이 권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더 많은 사탄의 방해와 공격과 회방이 있을 것이며, 이에 흰말 시대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에도 구원받은 백성들 역시 죽임을 당하며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어린 양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게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패배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죽는 그 순간이 오히려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양의 심판을 집행하는 4 생물 및 4 천사의 사역은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죄를 멀리하며, 전쟁이 일어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며 정결하여지며 이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원수로 인한 공격과 방해와 미혹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정체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시니 4마리의 말의 계시는 끝나고 천성의 하늘을 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천상의 모습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9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하였지만 이들은 신구약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과 그의 복음에 전부 헌신한 진정한 신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자연사로 죽던 어떻게 죽던 죽어서 지금 이 제단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뜻이 반드시 칼이나 총이나 화형이나 참수형으로 순교한 신자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경우도 문자적 의미로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랜 나이까지 살다가 자연하게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 요한 그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대열에 서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가슴을 치며 울던 여러 믿음의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 여인들이 전부 문자적으로 참수형이나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전부 순교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연사였고 믿음의 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참수형이나 교수형과 같은 형틀에서 죽었다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살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황제 및 그 권력하에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해 심각한 탄압과 착취와 매맞음과 투옥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네 개인을 떼실 때도 비록 이 땅은 심판을 받지만 신자들도 그 와중에 불신자들로부터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목숨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당한 다섯 번째 이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 보좌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았던 사도 요한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다섯째 인의 환상은 그들이 믿고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염려될 것이 없는 것이. 먼저 점검할 것은 9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단 아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 8장 3절을 보니 뚜렷하게 그 위치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에 제단이시,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 역시 같은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즉 금 제단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앞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몸은 죽을 때에 이 땅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영혼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오는 환상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도 하늘 보좌에 영원한 제단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하늘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새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새 성전 역시 이 하늘 제단과 맞물린 환상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과 유사하면서도 신기하게 하늘의 제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늘의 영원한 제단인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하여 영원토록 주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하늘 제단에 들어가는 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제단이죠. 하늘 성전이죠. 더 온전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어린 양의 피로 속량 어턴먼트입니다. 이 성경에서 복음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redemption 구속이라는 단어와 어턴먼트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왕이 돈 주고 사는 것이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샀지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누가 대신하여 죽는 것이.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또 출애굽기를 보면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나 대신 누가 죽는가? 어린 양이 죽고 나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속량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범한 죄에서, 우리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섯째 인을 통해 장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다가 죽은 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복음을 믿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참 신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 30년 다닌다고 복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구속, 성령의 강림하시고 현대인들을 보면은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죽으면 이제 평안한 곳으로 가셨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이제 잠자고 평안하게 자고 평생 믿지도 않고 죄만 잔뜩 진 사람들이랑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주 크게 오해합니다. 아무나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현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살아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을 떠난 자는 평안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현대인들의 생각은 망상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지날 때 자신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때야 깨달을 것이요.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좀 믿을걸.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걸.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완고해요? 그것을 계속 믿지 않고 잘난 척하면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계시록 20장은 죽은 신자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성경에는 요한이 본 환상이 둘로 나눕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환상, 계시록 4장, 5장, 제5째 인을 뗄 때 이러한 것들, 계시록 20장, 하늘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는 게 있고요.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이것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땅에서 있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역사적 개념이에요. 계시록 20장은 시간적 개념인가 아니면 하늘의 장면인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을 보니, 하늘의 장면입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인, 즉 죽은 자들이 거기 와 있어요. 죽은 자들에 무엇이 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영혼들 보입니까? 영혼들. 그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계시록 20장을 강의할 때 볼 것입니다. 하여튼 그 영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란 말이 있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죽은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계시록 20장의 묘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요한이 기록한 각각의 환상이 땅의 일인지 하늘의 일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 구별이 사라지는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이 연합한 이유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이제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가령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역시 하늘에 대한 묘사입니다.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보좌들. 4절에 나타나는 그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를 둘려, 하나님의 보좌들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들, 복수입니다. 보좌들의 앉은 자들은 24장로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로는 누구입니까? 신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과 신약의 12사도입니까? 다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즉 야곱의 아들에게는 야곱의 12아들에게는 단과 에브라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0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단과 에브라임이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12지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는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하나님 보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대표성은 맞지만 반드시 그들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좌를 주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신구약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긴 참신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24장로는 신구약에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4절 후반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분명하게 영혼들 이라고 있어요. 몸이 없는 영혼들,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를 요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부활은 일어난다는 뜻이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첫째 부활은 신자가 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 잠자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잠드는 게 아니라 죽었으면 그 영혼이 계속 언제 그냥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 앞에 서는 것이,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천국에서 살아난 그 영혼들에게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영생의 영역인 천국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죽는 순간에 첫째 부활, 즉 그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명하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영혼들이 깨어서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놀고 지내면서 기도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왕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뭐 하게 되나? 다시 일어나게 돼. 죽자마자 다시. 무엇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혼. 그것이 첫째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일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왕노릇과 하늘에서의 왕노릇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성경에는 왕노릇이라는 그 의미가 하늘에서의 왕노릇이 있고 땅에서의 왕노릇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언제인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린 양이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부활체를 입고 계십니다. 인자 같은 예수님, 완성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보니 그가,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무엇을 해요?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그 왕으로서 승리하시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그 승리를 주셨죠. 즉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계속 행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노릇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즉 영생을 얻기로 택함을 받은 모든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성도의 왕노릇은 땅에서의 왕노릇이 있고 하늘에서의 왕노릇이 있습니다.
땅에서의 왕노릇은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고. 그것이 왕노릇입니다. 하늘에서의 왕노릇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땅에서의 왕노릇에 대한 계시록의 노래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바울도 이 땅에서 성도의 왕노릇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 참아야 돼요. 내 승질이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옛사람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나의 죄성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내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왕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성도의 왕노릇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및 제사장으로서 영적 전투에 임하여 인내함으로써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왕노릇이란 어둠과 죄의 종노릇을 하던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과 인내로 마귀에게 항상 승리하는 상태를 누리는 것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향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친히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성도의 왕노릇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무엇이? 사망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리라.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 무엇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자입니다. 반면에 죽음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간 성도들의 왕노릇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왕노릇이죠.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 종노릇하지 않고 모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되 선한 일만 하게 되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는 자유와 권한의 상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누리는 왕노릇이죠. 영원한 안식이죠. 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즉 천년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완전한 안식의 상태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미 왕이며 무엇에 대한 왕이에요? 죄와 어두운 세력과 마귀를 향하여 결코 질 수 없어요. 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왕처럼 완전한 자유와 무한한 그 리소스 자원들 가운데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모든 짐승의 세계들,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다 다스리면서 사랑과 빛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주님의 재림을 늘 간구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 보좌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입니다. 이 구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신자로서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이 각자의 억울함을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교회가 축구 시합을 했더니 두 교회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쪽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영원한 공의를 언제 이루시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으로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내리심으로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의는 바로 불신자를 향한 영원한 불이것이죠. 따라서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 영원한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까? 언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원한 공의가 이 땅에 서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여 속히 재임하소서. 지금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9절에 축약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도 그 기도를 대주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언제? 이 땅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때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이에요. 땅 없어봐요. 땅 없으면 여러분 갈 곳이 없어요. 이 땅이 흔들려봐요. 지진이죠. 피조물들은 땅이 있습니다. 이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흰 두루마기는 무엇일까? 이 흰 두루마기는 죽음을 지난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 보좌 앞에서 입고 있는 옷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자들에게, 하늘 보좌에 들어온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물론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이 희게 신침을 받은 영혼들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흰 옷은 계시록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기 때문에 승리를 말하며 또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천국에 이미 들어온 자들에게 흰 옷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힌다는 개념보다는 승리와 영광의 옷을 입히시며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수고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는 옷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전부 이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옷, 그러면 귀족들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록 영원한 부활체를 아직은 입고 있지 않지만 그 대신 임시적인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혼이 아무것도 잊지 않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임시적으로 옷을 주십니다. 그 옷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이요, 자신을 가리시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 올라가도 그 흰옷을 서로 입은 가운데 서로 알아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 소통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계시록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간 자들은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왕노릇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모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저지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고 있어요. 재미난 것은 부활체를 주시는 이후에는 흰옷이 사라져요. 성경에서 언급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부터는 흰옷이 없어요. 이처럼 주의 백성들은 죽음 직후에 한결같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입는 흰옷의 영광이 서로 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흰옷의 영광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의 수고와 비례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8절과 22장 14절을 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 두루마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2장 4절을 먼저 22장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기 자기 두루마리라는 그 말을 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상급과 관련하여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누릴 영광은 여러분의 영혼이죠. 영혼. 아직 영혼만 있는 상태예요. 그 영혼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리는 영광은 다 다를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옷이 틀린 거예요. 옷이 틀려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흰옷 대신에 무엇을 입게 됩니까?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 부활체의 영광은 흰옷의 영광과 비례합니다. 즉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믿음의 행위에 따라 부활체의 영광이 듭니다. 부활체의 영광이 영원히 듭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체를 가지고 누리는 영광과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감도와 영광이 투명합니다. 이에 바울이 증언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부활이 영광이 다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의 영광. 그러므로 부활의 차등 영광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체를 입게 될 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흰 두루마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살게 됩니다. 그 부활체가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성도들의 소망이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될 때 그것은 거짓 신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나의 궁극적인 소망을 삼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이용수단밖에 안 돼요. 주님 복 주시옵소서 돈 많이, 주님 복 주시옵소서 건강 많이.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영광. 다시 본문을 보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잠시 동안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면서 그 수가 다 차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하늘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십니다. 대주제께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 심판하시는 때는 그 수가 차는 때로서, 잘 들으십시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다 탄 후에, 다 탔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택한 8명이 다 탔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다 탄 후에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전체를 열하십니다. 똑같아요. 그 수가 다 차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차가 완전히 구원받아 딱 됐을 때, 딱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불로 태우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세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때까지는 그 수가 차는데, 그 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택한 백성의 수입니다. 우리 몰라요. 그 수가 차면, 그 수가 차면 심판, 완전한 심판. 그때까지는 죽음을 통과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계속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지나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올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택한 신자들이 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여 영원한 공의를 이루실 것이죠. 11절은 또한 잠시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내면서 그 마지막 환난 때에 성도들의 그 수가 찰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환난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여 하늘에 들어와 정한 수를 다 채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동시에 사건이겠죠. 주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 사건이 다 그 수가 찬 수가 함께 일어나면서 안 믿는 자들만 땅에 남아가지고 완전히 하늘로 보내시는 불신앙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베드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체질이 변화요. 체질이 변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가 몇인지 모르며 주께서 택한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전부 구원받게 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쓸어 버리시고 새로운 땅과 하늘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죄악도 없고 악인도 없으며 우리를 유혹하던 마귀들과 악령들도 완전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흠없는 의인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의인들이, 죄를 정말로 싫어하는 완전한 의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영원히 영광의 몸을 입고 새로 마련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관계. 확신할 수 없어.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가봐야 아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 확신은 지금 얻으십니다. 죽음 직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임당한 자들이며, 그들은 죽음과 함께 천국에서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1000년 동안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쉴 것이며,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땅에서 일제 식민 시절에 먼저 정말 순교당한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다 지금 하나님 보좌에 가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아직 부활체가 없어요. 힘없어 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주여 재림하시려나? 왜 재림 안 하세요? 배들이 웃어보니까 아직도 한 사람도 구원받고 있지 않아요.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아직 구원하실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약속과 영광을 바라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돈 걱정하는 것도 죽음 때문이고 건강도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이 없는 미국의 어떤 가장 좋은 도시로 이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돈 걱정도 하고 평생 건강하고 그럼 이사갈 때 얼마나 신경이 나겠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들의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님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빨리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대신 남아있는 여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과 영원한 영광을 살도록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위대한 그 누가 감히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사옵나이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다섯째 인을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며 또 장래의 일들을 오늘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빛의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성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유혹들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손해보는 일들 가운데서도 양보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면 승리하지 못할 일들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품 안에 누워서 주님 품 안에 앉아서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주님 선명하게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썩어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던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롯의 처와 같은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돌리며 우리의 남은 짧은 삶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건물을 우리 주님께 바치겠습니다.